따라서 합니다. 내 딸과 나의 일일지라도. 우리가 지금 성경의 문맥을 따라오면서 예수님께서 이적들을 행하시면서 자신이 구약에 계시된 메시아이심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메시아를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 그 메시아와 우리를 연결을 시켜 가시는 말씀을 듣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나라에 지금 이 남한에는 호랑이가 없어요. 이제는 멸종되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호랑이 박제가 하나 있대요. 호랑이 박제가 있는데 어디에 있냐면 목포 유달초등학교에 있답니다. 유달초등학교에 있는데 그 호랑이를 잡은 곳이 영광의 불갑산이라는 곳이었대요. 불갑산. 그래서 그 호랑이를 한 농민이 잡았는데 그걸 목포까지 짊어지고 가서 일본인에게 팔았대요. 일본인에게 팔았는데 그 일본인이 논 50마지기 값을 줬대요. 그 당시에 논 50마지기 값을 주고 그것을 박제로 만들어서 당시 자신의 친구가 교장으로 있던 유달초등학교에 기증을 해서 목포에 있게 된 겁니다. 그런데 가서 보면 호랑이가 정말 살아있는 것처럼 그렇게 박제를 해서 놓아뒀는데 많은 사람이 그 호랑이를 보러 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 눈을 봐라. 저 이빨을 봐라. 그리고 저 발톱을 봐라. 야, 길 가다가 저 호랑이 만났으면 어쩔 뻔했어. 저 호랑이가 말이야 황소도 올라타서 단번에 물어서 죽인다. 그래서 잡아먹는단다. 개도 말이지 저 호랑이가 오면 찍소리도 못하고 꼼짝도 못하고 있는단다 하는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박제되어 있는 호랑이, 옛 추억과 상상 전해오는 얘기를 들으면서 그 앞에서 얘기하는 것이 호랑이에 대해서 바로 얘기하는 것일까요? 그렇게 하면 호랑이를 느낄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건 그냥 박제해서 함 안에 안겨있는 생명 없는 한 물체에 대한 이야기요. 자, 오늘 우리의 여기에서 제가 제목이 내 딸과 나의 일일지라도 내 딸이고 내 딸의 일이고 나의 일일 때 실제로 예수님이 살아계신 분이고 유대 땅에 거닐면서 그 표적을 행하시는 그분이냐라는 거예요. 그분이냐 아니면 성경이라는 유리관 속에 박제되어 있어가지고 자 옛날 예수님이 이런 분이었어 라고 설명하는 그 기록, 글이 거기에 새겨져 있는 것을 바라보면서 아 예수는 이런 분이었구나 라고 생각하느냐라는 얘기예요. 지금도 내 딸과 내 인생에 살아계셔서 마치 나병 환자를 그 문둥병 든 사람을 찾아오셔서 그 손을 만져주시며 치료해 주시는 예수님,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그 이방인의 하인을 말씀으로 그 병을 고쳐주시는 예수님, 바람과 풍랑조차도 말씀 한마디로 순종케 하시는 예수님, 그리고 귀신들을 쫓아도 예수님 앞에서 쩔쩔매며 순종하는 그 예수님, 중풍병자를
말씀으로 고치신 예수님, 그리고 그 당시 죄인이었던 이 세리마태를 부르시고 그 죄인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을 사랑해 주셨던 예수님. 자, 이 설명이 지금 성경에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봐왔어요. 그 성경에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지금 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래, 하나의 동상처럼 박제되어 있는 존재처럼 하나님께서 기록해 놓고 설명해 놓으신 예수님에 대해서 너희가 알고 믿는다고 하는가? 아니면 그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너의 삶 속에서 지금도 살아서 말씀하시고 너를 바라보시고 너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인가? 지금 어느 편이냐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또 이순신 장군 동상을 세워놓고 그곳에 이순신 장군이 어떤 분이었다라고 있는 설명서를 읽고, 아하, 그분이 그렇게 해서 나라를 구원했구나라고 돌아선들 그 동상이 지금 이 땅 이 민족을 구원하지 못해요. 나는 이순신 장군이 그렇게 배를 가지고서 일본군을 그 무찌르서 이 땅을 지켰다라는 것을 알아요. 나는 믿습니다. 참 보지 못했지만 엄청난 분이에요 라고 얘기해봤자 그 이순신 장군이 지금 내 인생의 어떤 문제에도 해결하지 못한다라는 얘기예요. 마찬가지예요. 2000년 전에 예수란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이러한 일들을 했어요라는 이 성경의 설명서를 읽고 나는 그 중에 한 말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예수님이 그대로 하셨다라는 것을 믿습니다. 인정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 정말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기록하신 믿음이냐라는 이야기예요. 그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들을 예수님께 다 하셨다라는 것을 내가 틀림없이 의심하지 않고 믿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정말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는가라는 얘기예요. 어려운 얘기예요. 오늘 정신을 차리고 들으셔야 돼요. 자, 여러분 보세요. 이제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 지금까지 예수님이 하신 그것을 기록해 놓은 것을 내가 믿거든요. 그러니까 주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너한테 물어보겠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지금 주님 말씀해요. 그 예수가 너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이 세상에 오셔서 그러한 일을 하셨던 예수가 그럼 네 딸하고는 무슨 상관이 있어? 네 아들하고는 무슨 상관이 있어? 네 인생에는 무슨 상관이 있어? 라고 지금 물으시는 거예요. 네 자식을 가르치고 기르는 그 문제에서는 예수님은 어떤 존재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살아가는, 실제로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 그 문제 속에서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존재야? 너에게 그 예수님 어떤 분이야? 그 예수님은 네 삶에서 무엇을 하실 수 있어? 라고 지금 물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2000년 전에 계셨던 예수 얘기가 아니라 2000년 예수 얘기가 아니라 내 삶과 내가 내 자녀를 기르는 데 있어서 내가 한 주일 동안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그 내 삶의 문제 속에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라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그 예수님은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죠. 네 딸의 삶에서도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이 회당장의 딸의 인생에 개입하셨던 것처럼 개입하실 수 있는 분이야? 라고 물어요. 이 12회를 연루로 앓으면서 죽어가던 여인을 그 고독감만 만져도 치유하셨던 놀라운 은혜를 가지셨던 그분이 지금도 네가 그 고독감을 만졌던 그 여인처럼 주님의 찾아온다. 그래서 만진다면 네 인생에서도 그러한 그 주님의 능력을 나타내실 수 있을까 하는 얘기예요. 자, 저를 봐요. 주보 지금 쳐다봤다 필요 없어요. 자, 보세요. 왜 그러면서 이 본문을 봅니다. 본문의 내용은 마태, 마가, 누가 이 공관복음에 다 나와요. 다 나오는데, 자, 성경을 기록해 나갈 때 사건들이 나와도 순서가 바뀔 수 있는데요. 놀랍게 이 세 가지의 이야기는 두 가지의 단락으로 나뉘어서 나오는데요. 자, 저를 보시라고 했어요. 부탁합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보면 이 이야기는 순서가 똑같아요. 뒤죽박죽이지 않고 기록하는 형태도 똑같고 순서도 똑같아요. 마태, 마가, 누가 세 개의 복음서에서. 그러면 그 얘기는 뭐냐면 이 세 가지는 떼어놓고 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 가지 이야기 두 단락으로서 어떤 하나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세 복음서 마태도 마가도 누가도 하나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의 이야기를 우리가 찾고 듣고 믿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자, 여기서 뭐 이제 먼저 내 이미 죽어버린 딸을 살려주세요 그래요. 나의, 자 보세요, 나의 딸이에요. 다른 사람의 딸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딸, 여러분의 아들,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아내, 여러분의 부모의 문제예요. 그래서 그런데 어쩌냐, 이미 죽어버렸어요. 모든 게 끝났어요. 소망이 없어요. 나의 죽어버린 딸을 살려달라는 거예요. 2000년 전에 회당장 야이로의 죽은 딸이 아니라, 자, 여기서 주님이 말씀하신 게 뭐냐면 너의 딸 얘기하자라는 거예요. 자, 회당장 야이로의 딸의 사건을 우리가 먼저 성경대로 찾아갑니다. 예수님을 안 직원이 찾아왔다고 그래요. 직원은 본래 의미는 지배자, 통치자라는 의미가 있고,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는 야이로라는 회당장이라고 돼요. 회당장. 그러니까 그러므로 그가 회당의 책임자였고 회당장이라는 것을 마태복음에서는 직원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회당장. 회당은 이스라엘의 자, 여기에 이 정치적인 것을 모여서 논의하고 교육도 시키고 어떠한 그 사람들의 문제도 토론하는 모든 것의 총괄적인 학교이자 저 읍사무소이자 어떤 것을 재판하기도 하는 재판장이기도 해요. 그 모든 기능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곳이었는데 그곳에 장이었다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하면 교장 선생님이기도 하고 읍장님이기도 하고 지역의 조그마한 법원 이게 뭐라 그러니까 판사이기도 하였다고 볼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한 사람이 이제 여기에서 예수님을 그의 딸의 문제를 갖고 찾아오고 있어요. 그런데 그에게 한 딸이 있었는데요. 의사의 섬세한 시각을 가진 누가는 그 딸이 12살 먹었고
외동딸이었다 그래요. 12살 먹었고 외동딸이었다. 여러분 보세요. 그러니까 딸 하나뿐이고 12살을 먹었으니까 이 회당장에게는 자기의 생명처럼 귀한 딸이었어요. 귀한 딸. 이것을 우리가 새 복음서를 통해서 찾아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지금까지 주님이 많은 이적을 보여주셨지만 죽은 사람을 살려내는 이적은 없었죠. 그런데 이 회당장은 지금까지 주님이 이루신 이야기들을 보기도 했고 듣기도 했는데요, 지금까지 주님이 한 번도 하시지 않은 죽은 자의 문제를 갖고 예수님께 찾아와요. 자, 여러분 봐요. 지금까지 예수님이 한 번도 하시지 않은 거예요. 죽은 자를 살리는 문제, 죽은 자를 살리는 문제. 그 문제를 갖고 예수님께 참 내가 말이요, 지금까지 예배하면서 애 울면 데리고 나가라고 소리쳤으면 어쩔 뻔했어. 자, 여러분 봐요. 예수인데 12회 여기에서, 그리고 두 번째 12회를 혈루증으로 고생을 하던 여인의 사건인데요. 자, 이야기는요 그냥 끼워져 있어요. 하나의 큰 주제로 독립되어 있지도 않고, 혈루증으로 앓는 이 여인의 이야기는 회당장 딸을, 죽은 딸을 살리는 이야기를 하는 중간에 껴 있어요. 마태, 마가, 누가 다 똑같아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의 예수님이 하신 일도 대단한데 지금 이 회당장이 와서 예수님에게 무슨 얘기를 한 거예요? 죽어버렸어요. 내 딸이 하나밖에 없는 내 딸이 죽어버렸는데요, 지금 죽었어요. 근데 죽은 딸을 살려주세요 라고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야 인간아, 말이 되는 소리를 해라. 죽었다며. 죽은 딸을 내가 어쩌라고 나한테 와갖고 살려달라는 거야 라고 예수님이 하셨으면 그냥 사람들이 무슨 호기심을 가질 필요도 없어요. 그런데 죽었어요. 죽었어. 그런데 내 딸을 살려주세요 라고 하니까 예수님 어쩌는 거예요? 따라 나서는 거예요. 뭐 따라 나선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그래, 가서 살려주겠다라는 얘기예요. 따라 나선다는 얘기는 와서 내 딸이 죽었는데 와서 살려주세요 했을 때 아무 말 않고 따라 나섰다는 소리는 살려주겠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것을 눈치채고 어쩌는 거예요? 구름대처럼 몰려든 거예요. 야, 죽은 저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러 지금 이 예수가 간다 이거예요. 죽은 사람 살리러 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들어요. 자, 따라서 합니다. 대단한 구경거리. 자, 여러분 잘 가슴에 새겨넣어요, 이 말을. 대단한 구경거리. 예, 정말로 엄청난, 세상에 지금까지 없었던 엄청난 구경거리가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이 대단한 구경거리가 어떻게 되어가는지를 보려고 엄청난 사람들이, 자 따라합니다, 구경꾼으로 몰려드는 겁니다. 누가복음은 그때의 모습을 무리가 밀려들더라 그래요. 무리가 밀려들더라. 홍수가 나서 물이 밀려 내려오는 것처럼 무리가 밀려들더라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자, 구경꾼들이 밀려들고 있습니다. 제 말을 잘 들으면서 따라와야 돼요. 여기서 한 놓쳐버리면 뭔 말인지 몰라요. 자, 새 은혜의 복음을 선포하시는 예수님 앞에 그저 구경꾼들이 넘쳐나서 걸어갈 수가 없을 지경이 된 겁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께서 두 가지의 대조를 세워서 보여주고 있어요. 뭐예요? 하나는 이미 죽어버렸어요. 그것도 내 딸이.
그런데 지금까지 죽은 자를 살리시는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도 보지 못했어요. 그러나 죽었어도 와서 내 딸 좀 살려주세요라고 말하는 야이로와 그 죽은 자를 살리러 가는 예수님의 뒤를 따라서 이 참 이대 구경거리를 보기 위해서 엄청나게 몰려드는 구경꾼을 예수님은 대조를 해서 우리 앞에 세워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얘기하는 게 네가 야이로와 같은 지금 사람이냐 구경꾼이냐라는 얘기예요. 그 얘기를 하면서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기묘한 대조 상황 속에서 한 사람이 끼어들어요. 여기에 끼어드는데 그 사람이 누구요? 12회를 하혈을 하던 한 여인이에요. 혈루증이라는 것은 여자가 하혈을 하는 거예요. 하혈을 하는데 12년을 피를 아래로 줄여 쏟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한 달만 그래도 난리가 날 텐데 12년을 아래로 피를 쏟으면 어쩌겠어요. 다른 사람들은 이 안한 구경거리를 보기 위해서 몰려드는데요. 이 여인은 구경꾼으로 온 것이 아닙니다. 이 여인은 어떤 의사도 치료하지 못한 자신의 병, 소망 없는 이 병을 예수님이 치료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믿고 주님께 옵니다. 그런데 주님께 오는데 자,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똑같이 들었어도 그 소식에 대해서 반응하는 것이 이 무리들에게는 구경거리였어요. 자, 따라서 합니다. 무리들에게는 구경거리였다. 네, 구경거리였어요. 그러나 그에게는 자신의 병을 고침받을 수 있는 생명의 소리였어요. 따라서 합니다. 생명의 소리. 예, 생명의 소리였어요. 그녀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 듣고서 예수님이 자신을 축복하거나 치료를 선언하거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자신을 바라봐 주지도 않을지라도, 자신을 위해서 길을 멈춰주지 않을지라도 내가 뒤로 살짝 가서 예수님의 겉옷,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옷을 길게 늘어뜨려서 입잖아요. 그 늘어뜨려진 겉옷에 가닥 실 한 올이라도 내가 그것을 만지기만 해도 나를 12년 동안 괴롭혀 나를 죽을 지경으로 만들어버린 내 이 하혈하는 이 혈루증 병이 나을 것이라고 믿고 나온 겁니다. 자, 주님이 여기에 이 회당장 야이로와 이 구경꾼들 이야기를 대조를 시켜놓고 거기에 한 사람을 끼워넣는데, 이 사람은 주님이 자신을 바라보지 않아도 괜찮아요. 자신의 집에 오지 않아도 괜찮아요. 자신을 만져주지 않아도 괜찮아요. 자신의 이 병이 나으라고 외쳐주지 않아도 괜찮아요. 다만 저분은 어떤 분이냐면 내가 뒤로 살짝 가서 아무도 모르게 그 옷만 만져도 나를 죽이는, 나를 괴롭힌 이 병을 낫게 해줄 수 있는 분이라고 믿고 나오는 거예요. 이 두 가지 대조 사이에 한 사람이 끼었는데, 왜? 지금까지 들었어요, 봤어요. 그래서 이분 하나님께 보내신 메시아라는 것을 확신한 거예요. 그래서 이 메시아의 시기에 이분이 나에게 말씀하지 않아도, 우리 집에 오시지 않아도, 네가 낫기를 바란다고 말씀해 주시 않아도 내가 믿음을 갖고 주님의 이 옷자락 끝에만 만져도 내 모든 병이 나을 것이라고 믿고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뒤로 나아오고 있고, 그래서 그처럼 겉옷자락 하나 만졌는데 주님이 바라보시지도 않았어요.
주님이 말씀해 주시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그 병이 나은 거예요. 지금 주님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주님은 주님에 대한 설명서를 하고, 저 설명서는 사실이야. 2000년 전에 그러한 일이 일어났어. 유대 땅에 그러한 일이 일어났어. 그래가지고 회당장 야이로의 죽은 딸이 살아났어. 나는 그것을 믿어. 그 사이에 가는 길에서 열두를 앓던 여인이 그 주님의 옷가를 만져가지고 난 받았어. 나는 기록된 것을 믿어 하고 고개를 끄덕이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가 믿음인가? 네 딸의 문제를 갖고서도, 네 지금 집안에 있는 그 문제를 갖고서도 회당장 야이로처럼 예수님 앞에 나와서 그 문제를 맡기고 그 문제를 놓고 이야기하는 믿음이 있냐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회당장 이 여인처럼, 열두 혈루를 앓던 여인처럼 너희 그 문제를 갖고 주님이 나를 찾아오시지 않고 나에게 말씀하여 내게 눈을 맞추지 않아도 내가 주님 앞에 나와서 엎드러지면 주님을 만나면 주님은 그 문제를 치료해 주시기 위해서 나를 위해서 오신 분이라고 믿느냐라는 이야기를 오늘 하시는 거예요. 자, 이제 더 한 단계 더 들어가면서 봅니다. 이미 죽은 내 딸을 살려달라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9장 18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이런 엉터리가 어디 있어요? 죽었어요. 와서 얘기합니다. 죽었어요. 내 딸이 지금 죽었어요. 죽었으나, 자, 내 딸이 죽었사오나 그랬잖아요. 죽었어요. 그러나 당신이 오셔서 그 몸에 손만 얹어주시면 죽은 내 딸이 살아날 겁니다. 예수님이요, 너희의 죽은 딸일지라도 내게 와서 나에게 부탁하면 내가 가서 너 그 딸의 머리 그 몸 위에 손을 얹으면 살아날 것이다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 회당장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미 죽어버렸어요. 그리고요, 다른 사람의 얘기가 아니에요. 내 딸의 얘기예요. 내 가정의 얘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의 2000년에 있었던 또는 다른 사람들이 이 가지고 그렇게 응답받았대 하는 얘기는 쉬워요. 그러나 나의 얘기, 내 소망이 모두 무너져 버리고 다시는 어떤 방법으로도 해결될 수 없는 완전히 끝이 나버린 것 같은 내 얘기를 주님하고 하는 건 쉽지 않은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요청하는 거예요. 내게 그 얘기를 할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박제된 호랑이 얘기하지 말자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주님이 지금 오늘 우리 성민교회에서 이 말씀을 저를 통해서 대언케 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것은 나의 얘기를 네게서 모든 것이 끝나버려서 소망 없는 너희의 그 얘기까지도 나한테 할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해보자라는 거예요. 설명서 듣고 고개 끄덕이지 말고, 설명서 듣고 끄덕이지 말고 지금 네 얘기, 네 죽은 딸의 이야기를 하면서 네 죽은 딸을 나에게 맡길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왜 오셨어요 도대체? 누구를 위해서 왔어요? 베드로를 위해서 왔죠. 야고보를 위해서, 요한을 위해서 왔죠. 그래가지고 그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제자로 삼고 그들을 보내서 함께 성령으로 함께 하시면서 말씀을 전하게 하셨죠. 그러기 위해서 오셨죠. 그런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는 뭐하러 오셨죠? 그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이 나에게는 어떤 예수죠?
감기 정도는 맡길 수 있고 체했을 때는 아끼면서 이리와 기도해 줄게 얘기할 수 있지만 모든 것이 일상이었던 것으로 되지 않은 끝이 나버리는 그러한 절망적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은 살아계신 분이신가요? 자, 여러분 보세요. 여기에서 주님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죽었어요. 죽으면 끝이에요. 그러나 주님의 말씀을 이 여당장 야를 통해서 24절에 예수님께서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그래요. 그건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 앞에서는 죽음이나 자는 것이나 똑같아요. 자, 따라서 합니다. 예수님 앞에서는 죽은 것이나 자는 것이나 똑같다. 예. 그러면 우리가 얘기해요. 아, 왜 저도 알아요. 회당장에게 그 딸의 죽은 것이나 자는 것이나 똑같았음을 알아요.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우리에게 다시 손을 내밀면서 말씀해요. 그러면 너에게서는 지금 너의 그 문제에서는 주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아니요, 주님, 그건 아니죠. 성경에서 2000전에 했던 것을 믿지만 내 삶에서는 아니죠. 그러면 끝난 거예요. 그러면요 예수님은 나의 예수님이 아니에요. 2000년 전에 한 사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래서 이 종이책 속에 갇혀있는 박제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과 똑같아요. 예수님은요 지금도 살아계시고요, 지금도 하나님의 아들이시고요, 지금도 이 세상의 주인이셔요. 지금만이 아니라 장차도요 주님이 오셔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그 예수님의 뜻대로 심판이 이루어져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사이에 다시 끼어져 있는 이 여인의 이야기를 좀 더 한 걸음 더 들어가면서 봐요. 혈루증으로 앓는 여인이 예수님의 뒤로 와서 예수님의 겉옷과를 만지죠. 자, 이게 똑같이 공감을 끼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한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한 이야기. 아까 얘기했죠. 두 가지의 배경을 놓치지 말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이미 죽어버린 딸을 살려주실 수 있는 분으로 믿는 회당장과, 야, 오늘 엄청난 구경거리가 생겼다, 빨리 와봐, 와서 보게, 진짜 살리나 못 살리나 보자고 몰려드는, 홍수처럼 몰려드는 구경꾼, 이 사이에 이 여인이 끼어드는 거죠. 자, 모세가 이 혈루증 얘기를 할 때 3500년 전에 이 사람들도 그 당시도 알았거든요. 피를 흘리면 사람이 죽는 거죠. 그러니까요, 이 원시 사회에서부터 피가 생명의 근원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 아열을 하는 것은 이 사람에게서요 이 생명의 근원인 것이 줄줄줄 새나가는 여인이에요. 그러니까 저주받은 여인이고 소망이 없는 여인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여인은 부정하다고 여겼어요. 어떤 이 전염이 될지 모르니까 하혈을 하는 이 여인은 무리에게서 떨어져서 함께 살지 못하고 외딴 곳을 쫓아냈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12년 동안 남편이 있었던 들, 자식이 있었던 들, 부모가 있었던 들, 형제가 있었던 들 같이 살지 못했어요. 쫓겨나서 짐승처럼 사는 거예요. 그리고 마가복음에서는 그 여인이 그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많은 의원에게 괴로움을 받았다. 그래서 있던 것도 다 합의하였지만 아무 효험이 없어 오히려 더 병은 중하여져 갔을 뿐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도요, 여러분 산부인과 하면서 뭐라고 그래요? 모두 다 이 병원, 우리 병원은 여자 의사예요 라고 광고를 하잖아요. 자, 여러분 봐요.
남자든 여자든 다른 게 아니라 이 생식기에서 이 하해를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그것을 치료받기 위해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사람들이 얘기하고 찾아다닐 때마다. 그래서 많은 이 의원들에게 괴로움을 받았다. 그래서 괴로움을 받았다. 말할 수 없는 상황이었죠. 이것이 12년이었어요. 사람들과 격리된 상태에 살아야였고 이미 산송장과 같은 모습을 하고 있었을 여인은 감히 주님 앞에 나가지를 못해요. 자, 율법으로도 제한이 되어 있죠. 사람들이 자신이 누군지를 알죠. 그러니까 주님 앞에 나가지를 못해요. 앞에 서지를 못해요. 회당장처럼 앞에 나서서 나 자기의 이야기를 하지도 못해요. 그러나 자 보겠어요. 마태복음 9장 20절서부터 21절입니다. 자, 시작. 12해 동안이나 혈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지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자, 앞에 나갈 수가 없어요. 그 당시 유대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그 율법에 따라 자신은 차단된 사람이에요. 쫓겨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요, 뒤로 와서 뭐라고 그래요? 자신의 마음속에 뭐 어떻게 믿었냐면 그 겉옷가만 만져도 내 병이 나을 것이다라고 믿었다라는 거예요. 앞에 와서 기도하지도 못한다니까요. 앞에 와서 무릎 꿇지도 못한다니까요. 뒤로 와서 아무도 모르게 그 겉옷만 만져도 이분은 나를 낫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그렇게 믿어요? 여러분이 믿는 예수가 누구예요? 여러분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어떤 존재라고 내가 누구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앞에 와서 얘기하지 못해도 앞에 와서 울지 못해도 너희가 나를 이 메시아로서 똑바로 믿고 나온다면 사람들 앞에 나서지 못하고 내게 감히 말 한마디 하지 못할지라도 내 겉옷가만 만지는 그 믿음을 너희가 갖고 나온다면 네 인생을 물어뜯어버린 다시는 소망이 없을 그런 상황일지라도 너는 회복된다라는 얘기예요. 너를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자, 여기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믿었다라는 것은 또 뭐냐? 믿었다라는 이 말은 뭐냐면 계속해서 반복해서 믿었다라는, 계속 반복해 그 마음속에 그 믿음으로 꽉 찼다라는 얘기야. 즉 이 행위는 그저 한번 해보는 행위가 아니라 완전한 믿음을 갖고서 행한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확신을 갖고 행한 일이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셔요. 자, 22절 여러분 잘 봐요. 성경 말씀 그대로 봅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자, 이 여인 예수님 앞에 내 병 좀 고쳐주세요 예수님하고 부르짖었죠. 울면서 소리쳤죠.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아니요. 그냥 뒤로 와서 그 이 겉옷만 만져도 내가 나을 것이라 믿고 와서요. 예수님도 모르게 그 겉옷과를 만졌어요. 그러자 주님이 길을 가시다가 돌았습니다. 돌아서면서 그 여인을 바라보시면서 뭐라고 그래요? 딸아 안심하여라. 여기서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딸아 이제는 안심하여라. 여러분 제가 볼 때 어쩌면 이 여인이 나이가 더 많을 확률이 높아요. 전체적인 구조상 12년을 하혈하는 병을 앓았잖아요.
그러면요 이미 30 간 넘은 예수님보다 이 여인이 나이가 훨씬 더 많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불러요? 여인아 하지 않아요. 따라 그래요. 이건 이 여인의 믿음과 그 전인격 전체 그 모든 형편을 다 안아버리신 것입니다. 다 받아줘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다 받아줘 버리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안심하여라. 이제 됐다. 이제 됐어. 너의 믿음이. 자, 근데 여러분 이 여인이 왜 치료를 받아요? 그 믿음 때문이에요. 네 믿음이 그랬어요. 그 믿음 때문이에요. 박제된 호랑이가 아니라 지금도 살아 계시는 그 예수님, 이전에 병 고치고 이전에 풍랑을 잔잔케 하고 어떠한 그런 분이 아니라 지금 나를 위해서 오신 나의 구주이신 이 예수님의 거독가를 만진 이 여인, 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너를 치료했다고 하시지 않아요. 뭐라고 그래요? 구원했다. 구원했다. 그리고 나서 그러자 그 여자가 즉시 구원을 받았다 그래요. 여러분 치료받았다라고도 표현할 수 있어요. 그 여인이 나음받았다고도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러나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은 너를 구원하였다고 말하고 그러자 그 여인이 그 즉시 구원받았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기는 그냥 이 하혈을 멈추게 됐다는 정도가 아니라 이 여인의 육신만이 아니라 영혼까지도 치유받고 구원에 이르렀다라는 것을 포괄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에서 여기 마가복음에서는 이 표현과 좀 다르게 얘기하거든요.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을 만지는 순간 예수님으로부터 그 능력이 나갔다라고 기록해요. 마가복음에서는. 그리고 이것을 눈치챈 주님이 돌아서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라고 물었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여인을 찾을 때 제 아들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자, 마가복음 5장 31절입니다. 자, 시작. 제 아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십니까? 아니 지금 봐요. 이렇게 많은 사람이 밀려와가지고 지금도요 예수님 당신의 이 몸에 그냥 옷에 손단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아니 지금 누가 당신의 옷에 손댔냐고 물으면 말이 돼요. 지금 여기 지금도 당신의 손 닿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지금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죠 라고 해요. 그러면서 예수님 핀짜네요. 그러나 예수님께 찾으시는 것은, 자요, 아까 얘기했죠, 아무 의미 없이 스치거나 밀려오는 구경꾼이 아니에요. 자, 예수님은요 아무리 많은 사람이 밀려와서 그 일의 목격자가 되고 구경꾼이 되려고 한 사람에게는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그런 사람을 찾으시지 않아요. 그 와중에서 주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겉옷만 만져도 내 인생을 괴롭힌 이 사람이 나를 고쳐줄 거라고 믿고 나온 그 여인 하나를 찾으시는 거예요. 그 여인 하나만 찾아요. 여러분 지금 와가지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어요. 아, 그 야이로의 이야기, 그 여인의 이야기를 믿습니다. 아, 할렐루야, 아멘 하고 돌아가는 무리가 아니라 주님이, 아니 맞아요. 지금 주님, 지금 주님은 살아계시고 지금도 그러한 사람의 인생에 개입하시고 그러한 사람과 함께하기를 원하셔서, 그래서 내가 왔고 지금 나의 삶 속에서 그러한 능력이 똑같이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한 사람을 찾으신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얘기하죠. 딸아 안심하라. 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자, 네가 나를 믿는 그 믿음이 너의 삶에서 실제가 되었다는 거예요. 실제가 되어버렸어요. 네가 믿는 그것이 사실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성취되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자, 믿는다라는 것이 뭔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얘기했잖아요. 동상을 만들어 놓고 설명서를 써놓은 것을 보면서 그 일어났던 그 일을, 이순신 장군이 했던 일을 그 몇 년 전에 일어났다는 사실을 내가 하나도 의심하지 않고 믿는다고 고개 끄덕거리는 그런 믿음인가라는 얘기예요. 지금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야이로가 주님께서 말씀드리면 내 딸이 다시 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을 인정하는 것이 믿음인가? 혈루병이 든 여인이 주님의 옷을 만지면 내 병이 나으리라 생각하였던 그 확신을 그래 그랬어라고 인정하는 것이 그 지금 주님이 말씀하신 믿음인가? 아니요. 여러분, 성경에서 기록한 대로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그러한 기적들을 행하시다는 것을 보고 인정하고 그것이 사실이었다고 나는 호리도 의심하지 않는다고 고백하는 것이 믿음인가? 아니요. 여기서 말씀하신 믿음이 뭐냐면 그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고 그 예수님이 지금 오늘 또 내 인생 속에서 그와 같이 똑같은 일을 하실 수 있고 지금도 내 딸에게, 지금도 내 아들에게, 지금도 내 남편에게, 지금도 내 아내에게 아멘 하려면 말라면 말을 나는 선포를 했으니까 지금도 나의 문제 속에서 그때처럼 똑같이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분이라고 그 일을 위해서 오늘도 내 삶에 찾아오시기를 원하고 내 삶 속에서 일하시길 원하신 그분이라는 걸 지금 믿느냐라는 거예요. 왜 자꾸 예수를 박제된 그래 설명서를 달아놓은 호랑이 정도로 믿으려고 하느냐 말이에요. 그래서 어쩌다고 2000년 전에 일어난 일이 있었다고 믿고 그것을 의심하지 않는다고 그래야지 어쩌다고. 지금 내가 믿어야지. 지금 내 삶 속에서 이 주님을 내 삶 속에 모셔드리고 그래서 지금 내 삶 속에서 말씀하시고 나를 책망하시고 내 손을 붙잡으시고 나를 안아주시고 나의 말씀하시고 내 속에서 주님의 능력이 일어나야죠. 여러분 봐요. 그러면 제가 믿는다고 그랬는데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내 삶 속의 문제를 회당장 야이로처럼 얘기해요? 여러분, 나의 문제를 이 여인처럼 주님 앞에 갖고 지금 오냐? 지금 주님은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사실이냐라는 거예요. 지금 사실. 오늘 예배 한번 해주러 왔어요. 오늘 또 찬양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요, 눈이 잘 안 보이고 오늘 막 뭐 해가지고 오는데 찬양을 한다고 그러면서 찬양하는데 열정 없는 그 모습들, 입도 벌리지 않는 그 모습들, 감격 없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제가 울었어요. 속으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고 이 말씀을 전하면서 지금 이곳에 살아계셔서 와 계시는 지금 예수님을 예배하고 있는가? 지금 우리 성도들에게도 지금 예수님은 살아서 풍랑을 잔잔케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그 죽은 딸을 살리시고 열둘의 혈루를 앓던 그 여인의 그 모든 것을 치유하시고 구원하시는 예수님으로서 여기서 실존해 계시는가? 이거 실제 계시는가? 지금 그렇게 내 앞에 와 계시는 예수님을 예배하고 그 예수님을 높이고
그 예수님을 경배하고 있는가? 제가 그것을 확신할 수가 없어서 제 속으로 울었어요. 뭘 믿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그럴 수 있어요? 예, 박제된 설명서를 토시 하나 틀리지 않게 믿고 끄덕이고 그것을 알고 고개를 끄덕이고, 예수님은 나의 구주가 되지 않으셔요. 지금 나의 예수님이어야 돼요. 내 삶의 문제 예수님이어야 돼요. 지금 내가 모시고 만나는 예수님이어야 돼요. 여러분 앞에서 쭉 해온 얘기를 통해서 이 본문에서 얘기하는 것은 지금 나하고 너하고 무슨 관계가 있냐라는 거예요. 지금 현재 네 삶 속에서 나는 너에게 어떤 존재냐고 주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제발 부탁드립니다.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 예수로서 회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주님,